사랑합니다. 5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 생명의 삶 4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시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25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오늘의 기도 제목, 하늘 가족으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하늘 가족으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어제 본문에서는 선교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 주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힘든 내용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도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이 신앙의 양명성이자 신앙의 견고함을 이루는 양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꼭 나오는 표현이 넘겨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가 본문의 파라디도미와 같은 어원이지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고 제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박해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명하셨습니다. 지혜로움과 순결함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사하기만 하고 지혜 없는 순결함은 이리의 공격을 이겨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8절,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단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22절에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박해를 당할 겁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23절은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실수로 말을 잘못하셨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완전히 정확한 뜻은 어렵지만 말씀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제자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동네에 빠짐없이 선교하라. 왜요? 심판자로 도래하시는 인자의 구원이 있다. 이 소망과 은혜를 꼭 붙들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25절은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사제 관계, 더 나아가 가족의 관계로 그려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하나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하나된 관계 속에서 제자는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이어지는 영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26절 이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제대로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시다. 참새 한 마리의 움직임도 다 아시고 통제하신다. 제자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워버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지혜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떨라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경외하라 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라. 그래서 제대로 두려워하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박해 앞에서든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든 당당히 예수가 구주이심을 선포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결코 창피하지 않으십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멀털까지 다 세워놓으실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나의 보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대하여 그러한 생각, 그러한 태도와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언제든 누구 앞에서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시인해야 하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나 신앙하기에 좋습니까? 물론 코로나 상황이어서 모이기가 많이 힘이 들지만 이는 본문에서 나타난 초대교회가 겪은 사자밥이 되는 박해 상황과는 가족끼리 서로 멸하는 그런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다만 그 자유 속에서 직접적인 박해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은근하나 교묘하고 교묘하면서 더욱 찐득한 무서운 유혹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뱀과 비둘기가 되어 즉 더욱 지혜롭고 더욱 순결하게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